향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결단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주께 내가 매일 주께 주의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하늘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오늘은 두 번째 찬양을 넘어뛰고요. 내갈루팜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갈루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고백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저는 정말 갈급해요. 주님,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주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집 소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휩싸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보호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마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부흥을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목마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급함 주님, 내가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사랑 나의 신랑, 내가 급함,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으니 내게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나를 전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심술의 그가 대신 주께 내게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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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전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런 대신 주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힘들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 행하사 은혜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져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져서 아름답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령이 날마다 매일마다 더욱더 깊이 변화받아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사오니 저는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또 감사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 부활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가?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긴밀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순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그 날을 카운트해서 50일째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서 강하게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굉장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 주겠죠.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이름 순이라는 말은 열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이겠죠. 곱하기로 하면 77에 49, 49일 다음 날, 그죠? 근데 부활주일까지 이 카운트가 시작이니까 일곱째 주 부활주일 지나고 일곱째 주 주일이 오순절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개개인 종파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오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계획적 의도적으로 7주를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묵상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적어도 한두 달, 두 달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성령님 과연 제 삶은 성령님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들마다 뭐 오순절 계통의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까지 다 마지막 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서의 바탕이 된 그 말씀이 있는데 뜨거운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함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교회의 절기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능력의 성령님 막 이런 생각,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성령님은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그냥 막연히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뭐 휘두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요. 성령님은요, 생각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분별도 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일을 의지를 갖고도 하시고요. 또 감정도 있으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은요, 성령님은요 마치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요, 도구가 아니고 인격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겪으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과 죽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주신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간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 역으로 얘기해서 왜 성령님이 과연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부터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끔 길을 여신 사건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예전과 같이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것은 어떨 때 임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하려면 사실 성령은요, 신약 시대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1장 1절, 2절, 2절에 바로 성령님이 나오세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갖다가 생각하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흑암과 혼돈이 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1장 2절에서 말씀을 그걸 갖다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면에 운행하다라는 말, 영어로는 호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뜻이 정확치가 않아요. 호버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다, 날아가다라는, 호버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원래 어원을 보면은요, 이 허버링은 단순히 그냥 운행하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허버링은요, 끊임없이 함께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닭이 막 알에서 부화할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서 막 이게 나와가 쪼개져 가지고 새끼가 막 꿈틀꿈틀 하잖아요. 새끼들은 꿈틀거리면서 이제 알에서 나왔으니까 막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 닭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암탉은요 끝까지 자기 품 안에 껴안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과학적으로도 수백 번씩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못 가게 하고 온몸으로 그냥 지탱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어원에서는 호버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닭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못 가게, 조금 삐져나가려고 하면 날개로 쫙 해서 쫙 하고 날개로 쫙. 이게 바로 호버링이에요. 이걸 신명기서에도 똑같은 어원이 쓰이는데,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거기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새끼를 갖다가 위에서 쫙 떨어뜨리잖아요. 새끼가 막 날개. 근데 날개를 독수리가 쫙 피면은 그냥 한 10피트 정도 쫙 되잖아요. 떨어진 새끼를 갖다가 그 위에 탁 건쳐요. 그러면서 갖다가 온 몸을 지탱하는 장면을 나와요. 이때 똑같은 어원을 썼어요. 성령님이 지금 원래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바로 이 호버링이에요.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창세기서에 보면 또 한 곳에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노아 때에 나와요. 노아 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단 말이 3번 연거푸 나와요. 근심하시단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 이유는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막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게 정신이요 더럽고 음탕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에 온 마음이 집중이 돼 있으니 영이 하나님 앞에 갈 리가 없죠. 그때 성경에서 놀랍게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영원히 너희에게서 떠나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육신이 됩니다. 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중간에 그러면은 그 노아 이전에는 하나님은 계속 인간 속에 있었지, 그 얘기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 이후에,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질 않아요. 내주하시다, 거하시질 않는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다음부터 보면요 성령이 임재해요. 역사 크게 감동을 주시고는 해. 근데 그 안에 거하시질 않아요. 인간이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로는 그 안에서 거하시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다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가르친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14장, 15장. 근데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보면 제가 옛날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본문 해석만 했어요. 근데 흐름을 보니까 이게 예수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죄 문제만 해결한다고 얘기하면 죄 문제를 왜 해결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시 이곳을 갖다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에 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과 모든 족속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제 이 임하시는 사건을 이루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깜깜하게 사탄들은 어두운 영들은 이걸 갖다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몸에 같이 거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들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근심한다. 하나님이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그와 같이 그냥 버려두게 생겼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 후회가 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쫙 보면은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사라는 말이요,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얘기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예요. 옆에 있다. 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카레오의 복합어예요. 그건 뭐냐면요, 보이사라는 말은요, 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무조건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한 번 믿으면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무조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주하시긴 하는데 거주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작업.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성령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 그냥 있겠어요? 생각도 성령님. 나의 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 인생도요, 자꾸 변화돼.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쓴말이 나오거나 거친 말이 나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 이거 안 받아보면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꾸
물이 샘물이 일어나듯이 자꾸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꾸 생각나. 말씀을 읽으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 주님이 뭐라고 오늘은 저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 성령님이 하실 때는요 갑자기 짠 꿈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끄세요. 아멘.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하고 묵상할 때인데 마음은 공부하는데 말씀만 보여.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나에게 그 말씀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이 이끄시면요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아멘. 제가 보고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을 갖다가 47도 되는 방에서 뜨거운데도 거기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오듯이 찌찌찌니까 네가 눈을 들어봐라. 좌우 좌편을 봐라. 이 땅을 다 내려주려 하는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누구나 다 듣잖아요. 저 혼자 근데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마치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고개를 번쩍 드니까 인도 지도가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본 대로 제가 다 인도를 다니고 왔어요. 세계도 마찬가지. 좌우로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쪽으로 보고 좌로도 보고 우로도 보는 게 그게 그냥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애틀란타에서 인도 갈 때 때때로나 태평양을 건너가기도 하고 좌로도 가고 오른쪽으로 대서양을 건너가기도 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고민하면요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목사님들 가정, 선교사님들 가정 합해가지고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회복을 가는 그런 루트 워크숍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냐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뿌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밑으로 내리는 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 깊은 이 영어로 보면요 Radical Operation of Trinity예요. ROOT.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동하시는 일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정말 세 분은요 너무너무 세 분 안에서 질서가 있으시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을 경험해야죠. 내 입장에서만 사역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성도를 생각하고 내 입장이 그거는 내 입장이지. 서로가 생각을 해야 돼. 저 집사님 입장에서 어떨까? 저 자매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아멘. 제가 하나 어떤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불경 150권과 성경 말씀을 갖다 다 원어로 읽게 해가지고서 공통점을 찾아라고 했어요. 다른 것도 분명히 있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단축해서 말을 했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오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게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집중하라는 걸 할 때 이것이 누구의 마음으로 집중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실 그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거기에 있어요. 황금률이 뭐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격한 감정을 쏟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축도를 하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도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함께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얘기합니다.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의지가 쌓이다 보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성령님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성령님,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했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신 성령님,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성령 우리를 이끄세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래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일을 중간에서 알게끔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기. 저는 인생에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는 죽을 고비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건 정말 100% 죽었다. 기차에서도 이 조치원역에서 시속 거의 뭐 완전히 바짝 막 지나갈 때 제대로 안 깨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지나면 한참 가야 되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은 휘슬을 쭉 불어가지고 그걸 갑자기 급하게 세우는 거지 기차를. 저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 대학생들. 죄송합니다.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몇 발짝 가다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봤지? 그 꼼꼼한데 내가 뛰어내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 뒤돌아봤어. 아무도 없는 거.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갖다가 천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안 나왔으면 저를 통해서 나오는 4명의 자녀가 나왔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 아멘. 제가 이번에도 가서 오늘도 알람이 울리는데 제가 왜 그게 알람이 울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아내가 잘못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작된 일이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다시피 제가 목욕하려고 다 벗었는데 아르트가 올라가지고 아부다비에서 막 나가라고 미사일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색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제 여권하고 파스포트하고 보딩패스를 잊어버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급할 때는 알람을 주시는구나. 그게 때때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알람을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 닮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본질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계속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도록 격려해주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좀 더딜지라도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돼.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옆에서 지키시는 성령님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눴으면 성령님을 그러면 그러한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갈급해야 됩니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아멘. 대부분 그래서 부유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데서는요 성령님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꼭 그냥 전혀 못돼. 이번 주에는 이런 일, 저번 주에는 지난 일, 막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뭘로 해나가야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갔던 여태껏 있었던 일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알아서 이렇게 회개할 게 없는데 그거 자체를 회개해야 돼. 그거 자체를. 교만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뭐 좀 안다고 까불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내 입으로 안 돼요. 주님 좀 일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님은요 예수를 증거한 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약속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주세요. 아멘. 그러니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야 되겠어요? 엉덩이에다가 힘을 꽉 주고 찬양을 해도 좀 꽉 주고 말이야. 가스가 나올 정도로 좀 그래야 돼요. 좀 그래야 다윗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을까요? 아니요. 그냥 주님 앞에서 나 정결한 마음 주세요. 주님만 찬양하는 내 이 자리만 있으면 내가 다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 지위가 어떻든 이거 상관 안 해요.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봤어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요? 사람들이 다 알아. 쟤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우리는 요즘 이게 빠졌어. 쟤도 알고 너도 아는데 나는 몰라.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 불같이 임하시면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로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이 주님의 큰 일을 갖다가 막 선포를 해요. 사람들이 오직하면 처음에 놀라가지고 쟤네가 어떻게 우리 말을 알아?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갖다가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요, 단순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 자체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예수를 갖다 나눠야 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증거해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따로 혼자 해서 이것도 기도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 모든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쟤도 알고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고 비전이 확 띄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바라보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권능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다른 모든 것으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단순히 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님,